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또 익혀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선교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CCC라는 선교단체도 있었고, 저는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말씀 연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이렇게 접하곤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유행했던 방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만들면 또 그 제자가 몇 명을 만들어요? 12명을 만들고, 그러면 어떤 분이 또 수학으로 계산을 했나 봐요. 야, 전 세계 복음화까지 30 몇 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만들었으니 나도 몇 명만 만들면 돼요? 12명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자꾸 방법론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도 12명이니까 나도 12명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12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제자를 만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11명이든지 10명이든지 12명이든지, 물론 12지파가 12명이 되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병든 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나도 12명 만들어야지.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1000명 성도 만듭시다. 무슨 몇 명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의 본질은 몇 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끝까지 엎드린 것이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갈 때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라는 도전이 든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져서 드려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한테 잊지 마라, 반드시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너희 삶 속에 예전에 신명기에서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어디에? 너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초청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많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 너희들이 이길 거라고. 먼저 해봐라. 너희들이 먼저 그 송아지를 갖다 놓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불이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면 내가 인정할게. 너희의 신이 진짜고 너희가 부르는 신이 진짜고 내가 부르는 신이 가짜인 걸 내가 기억할게. 내가 그렇게 고백할게. 그래서 부릅니다. 부르랬더니 여러분, 안 일어나요. 왜? 가짜기 때문에. 이 땅의 우상은 전부 다 자기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자들은 다 자기 열심이 있어서 자기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놓고 자기가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뭘 원하냐면 자기가 상급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때에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무리 바알에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 춤을 춰도 일어나지 않아요. 야, 너희 하나님, 너희 신은 주무시나 보다. 어디 잠깐 나가서 화장실 갔냐? 가서 좀 깨우셔. 그랬더니 절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뭐냐면 절박하게 되면 자기들의 방식이 나와요. 자기들의 방식이 뭐냐면 상처를 내고 부르짖는 겁니다. 상처를 내는 말들, 상처를 내는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즉 자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자기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자꾸 자극합니다. 자극해서 신이 듣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가톨릭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데 성자 하나님을 자극해가지고 성모에게 말해서 성모가 자극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아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패러다임은요, 이런 식으로 자극해서 신이 듣게,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복음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꾸 자극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면 그건 내 종교성임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고칩니다. 무엇인가 내 삶에 믿음의 자리가 아니었던,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것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제단을 고친다라는 것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자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홀로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제단 주변에 두세아의 물을 담는 그 도랑을 만들고 12항아리의 물을 제물 위에 부어서 가득 차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철저히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실 나는 돈이 없는데, 사실 나는 마음이 아픈데, 사실 내 길은 막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한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이 계속 내려지는 엘리야의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불이 꺼지지 않는 자리를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알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도하실 때 기도의 표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참 감사한 거예요. 예, 일용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본질적인 기도의 자리는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알게 하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말을 자꾸 바꿔가야 돼요. 알게 하소서.
나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인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계속 훈련해 나가야 돼요. 지난 주말에 제가 바쁜데 말씀을 확 준비하고 저녁까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다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금요일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부인이 제 기도가 잠이 온대요. 권사님이 기도 좀 바꿔라. 근데 제가 열심히 좀 해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책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구조 너무 잘 짰어요. 근데 내용이 딱 참아. 교회에서 너무 잘 쓰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래전에 배우셨던 걸 안 바꾸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내용인데 좀 뼈대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 안에 살은 이렇게 붙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헷갈려 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4장을 적어서 보내셨더라고요. 2장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들 천국 다 가시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나마 저는 짧습니다. 왜? 제 기도는 한 3분 40초인데 그분은 또 철저하신 거죠. 자기 기도를 얼마나 연구하지. 제 기도는 3분 40초인데 다른 장로님 기도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시냐고. 기도를 구분하면 설교는 어떻게 하냐. 저희 교회는 예배를 1시간 40분 드립니다. 이야, 시골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주일날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계속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 읽고 따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드리진 않아요. 그 가운데 밝혀 보여주시는 빛을 우리가 다 머금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그 안에 그 850명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자리를 선언한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믿음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자를 순종하는 것. 나는 나를 보내신 자를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다. 뭐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12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복음의 논리예요. 복음은 철저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 인격적이라는 게 나이스나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든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삼위일체로 연결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로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 똑같거든요. 내 남편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지금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일들을 그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교회된 우리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순종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드린 것 같이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인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방법에, 내 모든 자리에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즉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물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이 땅에 내려져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릴 때 애굽의 전차 부대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를 내어드릴 때 120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 불로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 이 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서 그 영광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그 영혼, 불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둠의 바알 세력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제단과 영적인 일들이 무너지는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열심 내어서 자기 상급을 기대했다 낙담하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가 연약하죠. 그 종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과 악을 하나님이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을 하나님이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꺼졌던 불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 사라졌던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 다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온전히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고자 했던 열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 불 앞에 제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정말